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통계는요, 2020년을 기준점으로 계속 통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 추이가 2020년을 분기점으로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항상 2020년을 회고하면서 모든 통계 수치를 말할 때마다 202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추산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5,18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 후 2070년이 되었을 때에 통계학에서 말하는 우리 인구의 추이 변화는 중위, 고위, 저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계학이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숫자로 그 숫자의 변동폭을 특정을 해주게 되는데 가장 통계학에서 말하는 기준점은 어디냐면 중위입니다. 중위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치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고점을 고위, 그보다 더 낮은 고점을 저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2070년 기준 중위도 기준으로 3,766만, 그리고 저위도 기준으로 3,153만,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70년까지 인구가 몇 명이 주냐면 2천만 명이 줄 거라는 거예요. 2천만 명이 줄어서 3천만 명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통계학이 말하고 있는 관측 지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시키고 물건을 배달을 원했다고 반나절 만에 새벽에 갖다 주는 것은 하늘에서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의 가장이 그 새벽에 밤잠을 설치고 길바닥을 누비며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시키는 물건을 새벽에 잡수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누군가는 도로를 치우고, 누군가는 유리창을 끼우고,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누군가는 하수구를 치우고,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군인이 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의 노정들, 내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처럼 나도 그 유산을 물려받아 나도 내 자녀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선물로 주겠다고 마음먹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첨단의 문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개나 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나 혼자 이 버겁고 어려운 세상 나 혼자 살다 갈란다 라는 마음을 먹은 우리 미래 세대는요, 나 혼자 못 삽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서 유리창 끼우고, 혼자서 나라 지키고, 혼자서 농사 짓고, 혼자서 집 짓고 다 해야 됩니다.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함께 해줄 벗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무관한 일인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일이 개인의 일이고 개인의 일이 국가의 일입니다. 부모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부모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발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초고령화 분포도입니다. 전혀 돈 벌지 않고 그들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또다시 46%. 이 날이 오는 게 이제 수십 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가 됐을 때 고령화 지수는 620입니다. 이 620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시죠? 고령화 지수란 말은 유소년 100명당 돌봐야 될 고령자 숫자입니다.
2070년이 되면 유소년 100명이 몇 명을 돌봐야 되냐면 620명을 돌봐야 돼요. 유소년 1000명 따지면 몇 명입니까? 초고령화 인구가 6200명. 100명이 620명을 돌봐야 돼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 우리 청년들 굉장히 지금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일은 어른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핍절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자녀를 낳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나 그 일을 나름대로 소박한 기쁨으로 여겼던 분들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식기도 왔을 때 후라이가 올라오면 아들 2명에 우리 집사람까지, 우리는 4인 가족이거든요. 후라이가 올라오면 4장 중에 제일 큰 후라이를 고르고 있느라고 제가 신앙과 간증했죠. 그랬더니 우리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후라이가 뭐라고 식기도 하시면서 후라이를 그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는 모른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밥상에 있는 후라이를 그대로 놔두고 밥을 먹는 세대예요. 저하고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은 후라이는 구경도 못 해봤고요. 어쨌든 간에 뭐 하다못해 오뎅 조각이라도 식기들을 했을 때 쳐다봐서 젓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야 내 것 되는 거지. 형제가 6명, 7명 되는데 그게 언제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정 생활을 했던 날이 200년 전, 400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형제들은 그렇게 아웅다웅 후라이 뺏어 먹으면서 사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고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자식들을 자라나는 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의 국가가 되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 정치 모든 분야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올림픽에 나가도 꿀리지 않고 아이들이 날아다니면서 세계의 다른 사람과 어깨를 맞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1969년산 제품입니다. 제 나이 또래 제가 80이 다 되는 키인데 굉장히 큰 키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서 있으면 얘네들은 죽순인지 엄청 키가 큽니다. 종자결연이 된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열량으로 고단백질로 열심히 잘 먹여서 애들이 쑥쑥 자란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국가의 국력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모든 문명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개인의 입장과 즐거움을 쫓아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국가와 민족이 위태로워지는 삶을 지켜만 볼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개인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자 우리 개인 앞에 닥친 중요한 우리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냉혹하고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는 약 2,900개, 미주총회를 합치면 3,000개 정도 되는 교단입니다. 약 2,900여 개의 교단 지교회 중 1,60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없다 보니 교육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 자제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전혀 경험을 못한 채로 어른들 틈바구니에 앉아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작은 교회 목사님이 헌신을 내서 인근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자제들을 모아다가 부모님도 얻는 곳에서
따로 모아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어이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의 50%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른들이 있고 11조 예물이 드려지고 차가 돌아다니고 불이 들어오고 연주를 하고 하니까 어른들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한국은 유럽의 어느 교회처럼 덩그러니 건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영유아 주일학교가 총 21명입니다. 그 중에 7세 반이 6명이죠. 25%가 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22명 중에 6명 빠져나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15명 났죠. 아기를 안 낳으면 이제 영유아부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주일학교는 68명입니다. 많죠? 그런데 말이죠. 68명 중에 6학년이 20명입니다. 6학년이 버글버글해요. 6학년 1반, 2반, 3반이 있어요. 지금 5월달이죠. 딱 5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한민영 목사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20명 신입생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다시 푹 주저앉는 거예요. 현재 청소년부는 46명입니다. 그런데 고3은 2명밖에 안 돼요.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인구 지표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지표하고 모습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의 학생들이 6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모든 반을 통계를 뽑았을 때 모든 반에 25명에서 30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거의 과반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 인원의 50%가 기독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반에는 씻기도 하고 밥 먹는 애들이 많았고요. 밥 먹고 나서 반에서 사부 성가가 울려 퍼지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반입니다. 한 반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가 몇 명이냐면 1명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 반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촌스러운 종교를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라고 면박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빛교회 어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끄는 일에 더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늑대처럼 주일날 자빠져갖고 안 일어나고 전화하면 씹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반 틈바구니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교육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멋진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라의 지표와 우리 교회의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적인 사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동력으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지향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나가는 일입니다. 교회 성장의 두 축이 그렇게 양분화되어지는데요. 전도 축제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교회가 아주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인생의 롤링을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겪는 노정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전도된 사람보다는 주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의 인생 철학과 그의 삶의 태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태도로 고정된 사람들,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히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속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제자들을 통한 교회 성장은요, 굉장히 인내를 유발합니다. 당장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했더니 반은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복도에 질질질 흘리고요. 먹거리 먹고 어디다 쑤셔 박아놓고요. 헌금은 안 내고요. 뭘 먹는다고 하면 엄청 많이 먹고요. 시끄럽게 떠들고요. 번잡하고요. 그래요. 어른들이 그 꼴을 보고 어른들이 그런 상황을 즐겁게 여기고 애들이 흘리고 가면 애들이니까 흘리구나 싶어서 즐겁게 닦아주고 이놈의 새끼들 교회에서 흘리기만 하고 오기만 해보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 교회는 한빛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이를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은 제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를 잘 양육하면 어느 날 그 양육한 제자도가 포텐 발화점이 터져가지고 드디어 꽃을 피우고 탄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와요. 그때가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 공동체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멋진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우리 교회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택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전도사역위원회를 없애버리자 이 말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이 두 성장축이 양쪽 다 강건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선교지향적인 사역자입니다. 눈만 뜨면 선교제를 생각하고 눈만 뜨면 교회 세울 일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새로운 사람 만나러 길을 떠나는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씨를 들고 길바닥에 나대지면서 그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 씨는 절대로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때약빛 속에서 말라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썩어가지고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뿌려진 씨를 바라보며 때약빛이 쏟아지면 거기에 물을 부어주고요. 홍수가 터지면 물길을 내서 물을 빼주고요.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씨가 발화하여서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역이 아름답고 내 사역이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볼로 때문이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그 모든 일을 잘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같은 사역을 가진 사람도 아볼로와 같은 사역을 가진 사람도 이 모든 사람은 오직 당신들 모두를 예수 믿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 모든 일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을 보면서 또 TV를 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하게 망가졌거나 망가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독교는 이미 시대적인 트렌드가 아닙니다. 고난과 외로움을 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이 살았던 우리들의 성장기와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윽박 지르고 핀잔 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몹시 부끄러움의 눈총으로 바라봅니다. 시대성이 떨어진다는 혐의를 줍니다. 다종교, 다같이 다문화 현상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경험했던 기독교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신앙으로 세상과 저항하고 맞상대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너무 어려요. 우리 어른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오늘 차트를 보시더니 여기저기서 탄식을 하시고 그러다가 저문을 열고 나가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오버하지 마.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건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돼요. 잘 바뀌지 않아요. 접근이 쉽고 은혜도 빨리 받지만 정신도 빨리 차려요. 근데 말이죠,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그들의 이 얇은 뺀질뺀질거리는 껍질이 딱 깨지잖아요. 깨지면 얘네들은요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배당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지가 대들었던 부모님, 지가 잘못 살았던 삶을 십자가 앞에 다 집어내놓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이였을 때 한 번 뒤집어지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에 심어야 됩니다.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꽃밭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가슴에 가장 선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변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히며 제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황금기의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해요. 이 일에 눈뜨고 우리 모두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소명을 잘 가르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